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소망과 꿈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들, 온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그런 목표요 방향이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세워진 사울 왕이 승승장구합니다. 여러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또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분쟁 속에서 왕으로서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불어 그 이스라엘한 나라가 든든해지는, 그래서 이 왕권도 조금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강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족속을 무찌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돌아오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또 그의 모든 가는 곳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감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이라는 강하고 잔인한 그런 족속까지도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 왕, 이 큰 전쟁의 승리로 사울 왕이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일, 그 일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사무엘의 모습은 타들어가는 듯한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승승장구한 사울, 국가를 위해서 전쟁의 현장에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셨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가운데 괴로워했고, 둘째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고 사랑했는데 그 왕이 버림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픈 가슴을 안고 기도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밤새도록 근심하며 잠을 이룰 수 없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일을 통해서 사울의 교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모든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도 화가 났겠지만 사랑하는 이 사울 왕을 바라볼 수가 없는 이 가슴 아픔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은 그를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혹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는 마음으로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 다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겸손함으로 시작한 왕이었어요. 또 성실하게 모든 것들에 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말렉 전쟁에 나아갔고 또 그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 그 중에서도 좋은 것만 남겨서 왔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리 가운데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영광만 구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생각했던 사람, 가장 좋은 것들로 재물을 삼고자 재물을 챙겨오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받은 것 중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그분을 보시겠습니까? 야, 참 훌륭한 신앙인이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분의 심령이 어떠한지, 그분의 영이 깨어 있는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신앙인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다 하면 그냥 그것을 간증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의는 차릴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도 최소한 그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를 쓰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려는 사람, 이 사람을 버렸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로 이 말을 풀어보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에 예배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가서 또다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자리 모두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해도 주일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라도 좀 드려야겠다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사울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배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도 진정한 예배였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사울의 예배는 점치는 죄가 들어있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들어있는 미신적인 예배요, 우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미신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보다는 차라리 순종이 그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곧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울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느냐? 사울이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엄청난 전쟁의 승리, 성공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도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사회 속에서 성공해서 온 사람이라면 그냥 그분이 예배 생활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몰라요. 그런데 보여지는 면을 가지고 야, 신앙 참 좋다, 훌륭하다. 사울이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의 형식은 아주 큽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비용도 많이 드립니다. 허물도 많아서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분이 이 바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저렇게 많은 예물을, 그렇게 놀랄 만한 예배, 그게 지금 사울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예배에는 형식은 예배 형식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세리머니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적인 예배, 미신적인 예배, 종교인으로서의 예배. 종교적 세리머니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승리를 극대화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인생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미신적 예배요, 우상숭배적 예배요, 종교적 세리머니를 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순종이 없다면 아무리 사울처럼 승전보를 올리고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신앙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미신적인 예배다,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 좀 하셔야 됩니다. 저것 좀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전부 부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삶이 없으면. 그것을 사울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제사, 그의 예배는 왜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미신적 예배다, 우상숭배적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예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떤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길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사울에게는 그 순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순종과 예배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아니, 순종이 없어도 예배는 거룩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여러분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관, 또 여러분의 존재가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이 그 말에 깃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존재가 머무는 집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의 집이 바로 언어다. 이 말이 곧 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 내가 보여져요. 또 나는 또 말 속에 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해야 하고요, 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곧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 존재는 다른 것이야,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와 속성이, 바로 순종의 속성이 아주 똑같습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리.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처럼, 예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은 곧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은 예배적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제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1순위 설문조사를 통해 그 1순위가 누구냐? 경청을 잘하는 사람,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데 왜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줌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주면 우리가 인정받는 느낌이 있어요. 내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 우리 말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존중해주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우리 신앙으로 가져와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말에 대한 순종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아니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분이니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전능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는 고백하시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존재가 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예배와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반토막 예배, 반토막 순종, 반토막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에는 반토막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주고받는 게 그래, 반 잘라서 갖지자. 근데 신앙에는, 관계에는 반토막이 없어요. 마음에는 반토막이 없어요. 한켠에 거짓을 가지며 한켠에는 진실을 가지고 내가 진실하다 말할 수 없어요. 조금만 거짓이 있어도 다 거짓의 마음 아닙니까? 순종도 그래요. 한켠에는 순종하면서 다른 한켠엔 불순종한다면 이거는 불순종의 마음이요, 신앙인 것이에요. 말을 믿지 못하는데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것으로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산과 이익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찾아와 어찌된 일입니까? 그에게 묻자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전리품 중에 양이 울음을 우는 거예요. 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때 들린 양의 울음소리는 사울의 불순종을 목청껏 높인 창조물들의 고소장이다. 참 표현도 대단하죠. 창조물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고발하는 고소장이래요. 그 양의 소리가.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면서도 믿는 것처럼 드려지는 거짓의 예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내 유익은 찾아서 누리고자 하는 종교적 예배, 오직 자신의 왕권과 인기를 위한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사울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예배에만 1시간 참여하고 이 예배 때만 정성 들여 예배한다고 여러분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너희 예배는 진실된 예배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삶 속에서 말씀과 상관도 없고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럼 너의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다.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예배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 예수님. 어떤 사람보다도 엄청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지고 화목 제물이 되는 길에 순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길 아닙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다른 좋은 길을 내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사울처럼 대단한 제사를 드렸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뜨거운 예배, 막 성령에 취해서 뜨거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자이셨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그 온 삶 전체가 인정하는 예배적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참된 예배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 새기며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열정적인 예배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지금도 들리고 있어요. 그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전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